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는 정말로 많은 것을 쉽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계 구석구석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정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보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볼 수가 없었고 쉽게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나요? 보통 KBS 1에서 그 약간 한 15분, 20분 정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많은 곳에 이 문화와 삶의 터전을 보여줍니다. 또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숨겨져 있는 여러 곳들을 그 당시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까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빼놓지 않고 찾아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변해졌냐? 인터넷 홈페이지인 그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볼 수 있게 됐고, 또 심지어 웹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을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전 세계에서 유행이 됐던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구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도에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그 현지의 모습들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에서 본 어떤 모습들, 또 거리를 거닐면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고 싶은 나라 어디든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직접 가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세계 여행하기라는 이 컨셉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은 이탈리아를 구경하는 거야 하면서 구글 어스를 큰 화면으로 띄워놓고 이탈리아를 구석구석 여행을 하고, 또 어떤 날은 프랑스를 가고 어떤 날은 미국을 가고 심지어 북한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까지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류는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조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알게 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걸어보고 만져보고 그 시기에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지 못한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제자가 등장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도마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지만 또 많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손에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 자국에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의 생각은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모습을 아주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과학적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종교를 가진 이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라는 방식이 우리에게 타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은 추론에서 시작해서 결론으로, 증명으로 완결되어집니다. 즉, 추론으로 시작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덮어두고 그렇다고 여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온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생성, 또 인간의 진화의 과정 등 모든 이런 이론들에 있어서 몇몇 단서들을 가지고 추론하지만 그것의 모든 것은 증명되지 못하고 아직도 추론에 입각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 사료라고 말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치부하고 맹신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삶의 질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균형 잡힌 평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모든 평화의 토대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확신하려 든다면 우리 삶에 평안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과학적 증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그 결과들이 바뀌어지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만지고 너희가 경험한 것만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삶에 평화가 없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든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참된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환난을 당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평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체험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또 굳게 설 수 있고 또 그 무엇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고 자신들의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구원자로 여김으로써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이나 정치적인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평안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참된 평화를 알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믿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 자신이 비록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이것보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는 것은 객관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았지만 그 객관적인 행동을 보고 각자가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적용합니다. 과일 가게에 있는 사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과를 보면서 야, 사과 참 맛있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과를 가져다가 즙을 해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잼을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같이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과 모양의 아이템을 가진 그 전자기기 애플사를 생각하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같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연 만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자연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참된 뜻을 분별하기보다 오직 내 이익과 내 만족만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숨겨진 참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구별된 생각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평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더 많은 재물과 더 좋은 건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보내주시고 그 평안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완벽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흔히 말하는 하늘의 평안이며 신령한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평안이며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평안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지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평안입니다. 여러분, 옥중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분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상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고 좌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복된 편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인생의 어떤 폭풍이라도
잔잔하게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험난한 골짜기라도 그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견디게 하는 힘이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최선으로 처리해 줄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담겨진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보증받은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마음속에 사는 늑대들이 싸우기 시작했단다. 늑대 두 마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야. 한 마리는 두려움과 시기심과 슬픔과 후회와 욕심과 오만함과 자기연민과 죄책감과 원한과 열등감과 거짓말과 자만심과 우쭐거림과 그리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녀석이었단다. 그런데 다른 한 녀석은 즐거움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나눔과 평온과 겸손함과 친절함과 자비심과 우정과 동정과 너그러움과 진실과 공감과 신념으로 가득한 놈이었어. 너희들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면 마음속에 사는 늑대 이 두 마리가 싸울 때가 있을 것이란다. 아이들은 잠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떤 늑대가 싸움에서 이겼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할아버지가 먹이를 주는 쪽이지. 짧은 예화이지만 예화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더하며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먹이와 관심을 줄수록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더 이상 두려움에 먹이를 주는 일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혼란 가운데 빠져 있게 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도 역시 그 사단의 위협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위협하는 그러한 유대 당국자들의 태도에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 속에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공격이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위협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근심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떠한 평안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전혀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서서 정말로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지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있음이 우리 안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참된 이유와 목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